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신실한 자들을 향하여 2절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보면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이죠. 바울의 마음 가운데, 바울의 신학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있다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바울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 안에서 발견되는 한없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마음은 떨어져 있고 몸은 떨어져 있어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사도 바울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은혜사랑의 교회 성도들 모든 분들이 복음 안에서 한량없는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의미가 뭘까요? 이 의미 안에는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요즘 교회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은혜스러웠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오늘 은혜가 되던데요. 그리고 또 어떤 회의를 하면 때로는 회의를 하다가 여러분 약간의 토론에 논쟁이 있을지 모르니까 대부분 토론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하냐면 은혜롭게 합시다, 이렇게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 은혜 안에는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음이 흡족한 상태다. 그래서 은혜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함께 찬양팀이 쓰지 못하지만 함께 찬양팀이 서서 찬양을 부르고 특별히 그 찬양이 우리 마음 가운데 흡족하면,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목사님 오늘 찬양을 통해서 참 많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설교가 마음에 들었으면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마음이 참 이렇게 풍성한 상태, 흡족한 상태를 우리들이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녹록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울적할 때도 있어요.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온 사회가 좀 울적해요. 그리고 거리가 한산해요. 차로 운전하고 갈 때면 이렇게 그냥 한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썰렁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에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힘들어서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그렇지 않잖아요. 권사님들하고 몇 분하고 통화해 보니까 목사님 빨리 가고 싶습니다. 빨리 올 날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해요. 그 마음이 느껴져요.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목사님 요즘 제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웠는데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가요를 들으니까 마음이 찡하고 그리고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던데요. 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요. 목사님 가요도 은혜가 되던데요. 그럴 때 여러분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의 일반적인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은혜라는 뜻이 과연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일까요? 그런 좁은 내용의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바울은 이 은혜가 그리고 평강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다시 볼까요?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누구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온다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은혜는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선물이다. 외부로부터 와야 그것이 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은혜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어요. 세상은 어떤 은혜를 줄 수 없어요. 성경에서 은혜를 사용할 때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알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카리스라는 의미인데요. 이런 뜻이에요. 전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호의와 사랑.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무한하시고 크신 한량없는 사랑이 은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리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낳은 분들은 이해가 되잖아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여러분 첫째보다 누가 더 이쁜 거예요? 희한하게 둘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셋째를 여러분 터울이 좀 지나서 나면 그 셋째는요 원투보다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원투는 이제 갔어요. 사라졌어요. 오직 그 마음 안에 붙잡고 있는 건 셋째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그죠? 안 나봐서 모르는 거죠. 저도 둘째밖에 안 나봤기 때문에 몰라요. 여러분 그런 거와 같이 결국에는 이런 뜻이죠. 2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실한 자라고 부르시는 현실이 무엇이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복들, 우리가 장차 가지게 될 약속들이 내가 만들거나 내가 노력하거나 내가 성취해서 여러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 삶이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잖아요. 숨 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숨이 멈추는 것은 내가 멈추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명이 끝나면 멈출 때 내 숨이 멈추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은혜예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내가 요구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여러분 저희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싶은 능력 어떤 것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영업을 살리고 나라를 이 사회를 조금 더 경제적으로 안정화시킬까 정부에서는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믿음의 시작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말하기를 여러분 은혜는 신앙의 알파다. 시작이다. 그리고 그 은혜로 시작된 그 신앙의 알파가 무엇으로 맞춰지느냐? 하나님의 평강, 신앙의 오메가 평강으로 맞춰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 믿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삶의 원천이요, 그리고 샘솟는 샘이요, 그리고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안에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이에요. 신약성경 146면입니다. 제가 읽어드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중요한 것은 16절 다음에 있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하기 위해서요?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작정하셔서 계획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했는데,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야 우리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필요성을 여러분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주님의 편에 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 가운데 찌들어 있는 영혼 가운데, 죄의 노예로 되어 있고 죄에 끌려다니고 그리고 죄에 속박당하고 자유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건세로부터 죄 가운데 비탄하고 피폐해진 우리 존재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부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이에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었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건, 그리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운 자답게,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기독교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요. 그래서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시대 앞에서,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그 성도들 앞에서, 분열과 아픔의 시대에서 담대하게 교회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도전하는 겁니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 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이요, 그것이 뿌리요, 그 위에 너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성경적인 것들을 정립해야 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혹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흐트러질 수 있고 신앙이 흐트러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안으로 너희들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에게 보낸 목적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냈다면 너희가 그 은혜 안에서 내 삶을 세우고 살아내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편지는 신앙의 선배들이 가장 사랑했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위대한 신학자인 존 칼빈이라는 선생님이 가장 사랑했던 서신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신학자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깨달은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선행적인 은혜예요. 먼저 선자와 행할 행자예요. 선행적인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먼저 누군가가 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까지 기독교 이래로 칼빈만한 신앙과 경건한 신학자, 경건한 주석가, 깊이 있는 신학자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를 뛰어넘는 신학자가 없어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깊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쓴 책이 기독교 강요예요.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평생에 성경 다음으로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기독교 강요예요. 강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읽어보세요. 그 안에 있는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전도사님들이 막 신학적인 토론을 해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해요. 성경이 말씀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장에 뒷받치는 게 칼빈이 이렇게 말했다로 보통 끝나요. 칼빈이 했던 가장 중요한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면 멈춰야 된다. 그게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칼빈이 에베소를 묵상하면서 어떤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칼빈의 사상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그 안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악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고야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선행적인 은혜 막 와닿지는 않죠.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신혼부부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신혼의 생활을 가지면서 여러분 요즘은 그렇지 않죠. 아이를 출산을 잘 안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전에 같으면 신혼부부들이 뭘 하죠? 아이가 생기기 전에 뭘 합니까? 장난감을 사다 놓죠. 근데 신기한 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면서 사다 놔. 그게 희한한 거예요. 그리고 두 개의 이름을 지어놔요. 여자 이름, 남자 이름. 그리고 이제 뭐 몇십 주가 지나면 물론 이제 정확하게는 산부인과 의사가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뭐 분홍색입니다. 뭐 이렇게 뭐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딸일 때 이름과 아들일 때 이름을 지어놓고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속옷도 만들고 뭐 겉옷도 사다 놓고 이불도 뭐 우유통도 다 사다 놓고 그 다음에 좋다 하는 뭐 그 다음에 그 뭐죠 구루마가 아니고 뭐예요 구루마가 아니고 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 트롤리도 아니고 유모차. 네 감사해요. 유모차를 사다 놓고 그리고 아이가 낳은 양 그러면서 여러분 그것들 다 사다 놔요. 그런데 보세요. 아이가 응애 하고 태어났어요. 낳아 보니까 여러분 부족한 것도 없어요. 아쉬운 것도 없어요. 아이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로 고마운 거예요. 어머니의 한량없는 선행적인 은혜, 내가 나오기도 전에 내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 마련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로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들에서 모든 것을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베풀어지는 은혜가 뭐라고 칼빈은 이야기하냐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는 이런 거예요.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은혜, 항거하고 싶은데 항거할 수 없는 은혜. 아이가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여러분 선행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필요한 것들을 다 마련해 놓고 자라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가 하나씩 엄마로서의 역할들을 행합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갈아주고 기저귀 갈고 옷도 갈아주고 뭐 씻겨주고 덮어주고 뭐 막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아이가 목욕을 시키는데 막 경건한 단어를 써야죠. 내가 경건한 단어를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몸부림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아이의 얼굴이 막 파래지고 입술이 막 바들바들 떨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아, 힘 빠져라. 그냥 난 못하겠다. 얘다 그리고 버리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하죠? 그러면 좀 괜찮은 엄마는 왜 그러니? 그러겠죠. 그죠? 괜찮은 엄마는. 조금 화가 나면 야, 너 가만 안 있어? 그러다 너 맞는다? 그러고서 볼기짝 한 대라도 때리거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그 아이가 씻겨져야 되니까, 바이러스나 다른 것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머니는 아이에 비해서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정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강력적이죠. 애가 한거할 수 있어, 어린데 딱 붙잡고 씻기는 거죠. 여보 이리 와봐. 그래서 딱 붙잡고 미는 거예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거절할래야 거절할 수 없는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행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요 구주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내가 정한 길, 내가 원하는 길,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러면서 여러분 살았다면 어쩌면 저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내 맘대로 살았다면, 내 뜻대로 살았다면 저는 여행이나 하고 다니면서 한량처럼 김삿갓처럼 살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 저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길로,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 때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가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제가 잘 쓰는 단어예요. 작업 들어가신다니까요. 여러분, 작업을 들어가시면 어떻게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만드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이나 가정 가운데 약간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도 허락하십니다. 고민하게 만드십니다. 바울에게도 여러분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를 좀 없애주세요. 내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거침돌이 됩니다. 그게 여러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 눈에 안질이다, 아니면 다른 것이다. 그런데 고통스러운 가시라고,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잘못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길로 가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절할 수 없도록 우리를 때로는 여러분 만드신다니까요. 채찍질 하신다니까요. 그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정말 말 안 들으면요, 하나님의 물질적인 손해를 통해서라도 영혼이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요. 이게 하나님의 계산법입니다. 세상으로는 여러분 망한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거룩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떤 한편으로는 우리가 인간의 그 문명 사회 가운데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것, 자연을 가꿔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자원을 가지고 문화를 다스리고 가꿔야 될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계기, 그러한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선행적인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선행적인 은혜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십자가에 예수님과 옆에 두 강도가 매달렸어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를 여러분 순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회심한 줄 아시면서도, 그러니까 그 강도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한 게 아니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냥 그 십자가의 고통, 자기가 죄인으로서 고통. 그런데 옆에 보니까 이 예수님은 달라. 뭐가? 세상의 사람과 달라 보여요. 다르죠 당연히.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고 싶은 그 심정, 그냥 벗어나고자 싶은 마음을 아랬던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데 그 강도의 어떤 행위를 보고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가 앞으로 뭐 너 성경 공부 잘할 거야? 물어봤어야죠. 예수님이. 너 예수님 잘 믿을 거야? 너 지금 너 강도 내가 저 여기서 너 고침을 주면 지금 내려와서 당장 회당에 가서 너 예배 드려야 된다? 자, 여기 도장 찍어. 약속.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강도가 예수님 나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라는 그 한마디 외침.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할게요. 예수님, 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나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당신을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무슨 뜻이에요?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놀라운 것을 선포한, 이게 은혜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강도에게 일어났어요. 은혜가 와버린 거예요. 잔혹한 죽음 앞에서, 자신이 죽어 마땅한 그 상황 앞에서 그가 여러분 뭔가 잘해서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니까, 앞으로 위대한 인물이 될 거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현장의 은혜가 그냥 그에게 뭐였다고요? 침투해 버린 거예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가 그 강도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사건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싶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출발점이 아니에요. 은혜는 뭐로 출발?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출발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작동돼야 되는데 어떻게 작동되냐? 그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작동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질문하죠. 목사님,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도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부분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그 은혜 가운데 만들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이끌어 가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는 계산이 안 돼요.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하고 헌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내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에 받은 감사함과 그 감격이 넘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 내가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는다면 이거는 뭐와 똑같으냐?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몬 사람이 은사를, 하나님의 은사를 뭐하고 사고 싶어서 돈을 내가 지불할 테니까 은사를 줘라 하는 행위와 똑같은 행위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은혜가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은혜 안에는 어떤 은혜가 담겨져 있느냐? 필승의 은혜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먼저 된 선행적인 은혜가 왔어요. 근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불가항력도로 그 은혜 가운데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계획은 중도에 중단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할 수 없고 인간의 고집도 하나님의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획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필승의 은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마지막 그 거룩을 향하여 가는 데까지 여러분 결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하면서 실패와 좌절을 수없이 맛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의 힘으로는 어렵구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그 필승의 은혜가 내 안에 필요하구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그 강도의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어떤 방해자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변경하지 않으십니다.
구원이라는 선물은 우리의 의지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은혜의 종합 선물 세트인 줄로 믿습니다. 안 받았다고 오리발 내밀지를 마세요, 제발. 이미 은혜가 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구원의 위대한 선물이 우리 안에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표현해 줬어요. 그 선지자가 호세아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호세아 선지자,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해라.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누구야? 쟤랑 결혼해라. 그럼 여러분 아멘하고 순종하시겠어요? 하나님, 저는 딴 사람인데요. 그건 아니죠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결혼해요. 결혼하고 세 자녀를 낳아요. 그런데 아내가 바람이 났어요. 가정을 버리고 외도합니다. 다른 남자를 찾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황당한 사건,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데, 결혼하라고 했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근데 벌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더 가관입니다.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가서 외도한 아내를 데려와라. 호세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목도 있잖아요. 야, 그랬대. 벌써 여러분 그렇게 소문났으면 벌써 이 호세아 선지자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그 여자를, 고멜을 데려오라 명령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정말 가혹해 보여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명령을,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명령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죠. 호세아 2장. 좀 호세아로 가세요. 2장 16절. 찾으셨으면 제가 읽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호세아야, 내가 너를 고멜하고 결혼시킨 것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한 것과 똑같다. 근데 이 자손이 왼수가 바알을 쫓아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 고멜처럼 다른 사람한테 가서 결혼하고 다른 사람의 다른 신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외치고 그렇게 한눈을 팔고 있다.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죠. 내가 너를 뭐라고? 다시 내 남편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장가들겠다. 영원히 너와 살겠다. 공의와 정의와 긍휼, 은총과 은혜로 긍휼을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겠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깨닫게 하겠다. 그러면서 3장 1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희가 외도하고 다른 길을 다 빠졌을 때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만약에 여러분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세간에 화제가 됐을 거예요. 호세아는 그 일만 생각하면 여러분 아내를 죽이고 싶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말씀을 생각하면 용서하고 싶은 거예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 그 여자만 떠올리면 이혼하고 싶다가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짚으면 다시 화합하고 살아봐야지 라고 싶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그래서 수치심에 가득했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 치근한 마음과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왔다 갔다 막 저울질하면서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덮을 때 불강력적인 은혜가, 불강력적인
사랑이 그를 덮을 때 그는 결국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다. 이것을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내의 부정함으로 온갖 소문에 찢겨질 대로 찢겨진 호세아, 수치당할 대로 수치당한 동네 가십거리가 된 호세아는 아내를 집으로 다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고멜의 입장에서 보면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누가 고멜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고멜이에요. 우리는 고멜을 한없이 외칩니다. 이 나쁜.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고멜이다. 그런데도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를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선행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때문에, 은혜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때 자신이 이렇게 고백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인하여 사랑하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바울은 은혜란 받는 이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받는 이는 값없는 것이지만 여러분, 주는 이에게는 전 소유를 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선물이니까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 공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신 거예요. 선심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만 생각해도 은혜가 안 되십니까? 선행적인 은혜와 그리고 불강적인 은혜가 필승의 은혜로 이어지면서 이런 은혜가 시작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그리고 신실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은혜로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음 주에 제가 평강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할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를 바란다,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다, 환난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라는 강렬한 바울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자영업도 안 되고 뭐 그냥 세상이 피폐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소망이 생길 수 있고 희망이 생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구원의 은혜가, 불강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속기 또 코로나19는 지나갈 거예요. 아멘입니까? 지나갈 겁니다. 잠시 있다가 지나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필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사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영혼에 침투하시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다면 이제 그 은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거룩을 향하여, 정의를 향하여 인격과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틀림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에,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때, 그 은혜는 외부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에 차려진 그 놀라우신 여러분 최후의 만찬, 하늘의 식탁에 앉아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여러분들 저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것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낮게 오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맞바꾸셨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 너무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 우리 인생의 아버지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나를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한 것 알지만 여러분 해줄 수 없다는 것 알잖아요. 연약하다는 것 알잖아요. 부모님을 보니까 하루가 점점 힘을 잃고 그리고 노화되시고 그리고 연약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인간은 연약하구나를 부모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그 사실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견딜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다면 그 은혜를 여러분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언제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형통할 때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병이 들고요. 사업이 어려우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잖아요. 이 은혜를 경험하면 근데 극복할 수 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 김철민이라는 폐암 4기를 작년에 선고받고 어쨌든 그것이 어떤 약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라서 이 마음 가운데 살고자 하는 욕망, 살고자 하는 어떤 바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 육신은 죽어가고 있고 폐암 4기를 했다면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이제 6개월, 7개월 정도 이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공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자연,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음식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보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병들어도 그 은혜면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정말 마음속에 원망과 불만이 가득 차고 너무 불안해서 한숨도 못 자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위로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러분 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계속 삶은 피폐해져 갑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할 수 있다니까요. 그게 뭐 때문에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세상은 비은혜로 움직입니다. 모든 일이 나 하기에 달려있는 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우리의 행위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교회를 정화시키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게 만드시고 그래서 공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를 다시 한번 리얼하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여러분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고 예수님 때문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성취해내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칼빈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값비싼 승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값비싼 승리를 우리 위에서 여러분 얻어 놓으셨다는 말, 그게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이 확신한 것은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부어졌다.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하는 은혜는 감정의 상태나 마음의 흡족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감정이나 흥분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받았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는 내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예수가 내 구주가 되셨구나.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구나.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에게 다 창세전에 예비하고 베풀어 주셨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울은 알았어요. 그래서 3절부터 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면서 여러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사건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뒤흔든 사건이에요. 인격을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 하나님의 은혜. 죄인에서 의인이 된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거룩을 향하여 나가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바울은 이렇게 다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도다 아데미의 여신이여라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불신자들의 외침 속에, 그 엄청난 소리의 위협 앞에서도 얼마 되지 않아 그야말로 보잘것없고 작아 보이는 몇 명 되지 않아서 뿔뿔이 흩어져 버린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한 것은 그 모든 환난에서 피해라 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는 그때 담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는 그 은혜가 너희 안에 있음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은혜 안에 들어와라. 그래야 산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버텨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그리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바울은 최선의 모습이 아니라 최악의 모습일 때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전히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임을 알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장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능력을 갖고 있는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얼마나 학력이 나이가 많고 적음이 문제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름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빠지는 거예요. 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머무를 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적셔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 때문이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교만 때문에. 볼까요? 내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은혜를 거부하는 것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어떠한 중독에 빠졌어요. 나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중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일단은 인식해야 돼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유를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그 필요성이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가 중독된 것보다 필요함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은혜가 필요하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라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주여 그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외침에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실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독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께 주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순간에 임하면, 여러분의 영혼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영혼에 침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안에서 이길 능력, 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만 때문에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절망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절망을 뒤엎고도 남을 만한, 여러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이 그 안에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손을 붙잡으세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구출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세요. 하나님은 가까이 있으세요. 멀리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고백이 참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신약성경 282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엄청나게 수고했다.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겨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겨워서 그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을 감당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저는 평생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